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살폈다고 하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거고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같이 예수님의 이름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그러면 즉 자기 백성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미리 예비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면서 외치고 선포한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은 회개해라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죽음이 주어졌고 그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고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질병이 주어졌고 그로 인하여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룸으로 죄에서부터 건져내게 되고 이 악한 세력 귀신과 사단의 지배하에 있던 그 심령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치유되게 되고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치유와 회복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이 사실들을 알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위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주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으로 이 땅에 펼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계속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할 때 철학적으로 변론을 했어요. 3단 논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일들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그들에게 변론하고 가르쳤지만 사람들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지식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 바울 사도가 전달하니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이구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열심히 증거하고 가르쳤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테네에서 돌아와서 다음 선교지를 선택한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극도로 타락한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가 많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영어 사전을 찾으면서 코린티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참 부끄러운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 지역이 얼마나 문란했던가 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문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도시, 그 도시에 가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학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만 고린도에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행실들을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새로운 삶을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 참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 전혀 어떤 영향력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 그렇게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도시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후로는 내가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 계속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이 뒤숭숭하고 왜 세상이 이런가 어수선하고 정말 세상에 일어나서는 안 될 그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없애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죽이고 살해하는 이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올레길을 걸어가는 가정주부를 죽이는 이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직하게 사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의 정점을 향하여 전진해 가고 계시는 거죠. 사역의 정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의 정점을 향하여 전진해 가시면서 하루는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의 사도를 선출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120명이라고 말도 하고 또 500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500여 성도들이 모였더라
120명을 파송했더라. 그리고 그 가운데 12명을 따로 세웠더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밤새 기도하시면서 12명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파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12명이 선택되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세상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셔서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다른 걸 가감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덧붙이지도 않고 내 어떤 것들을 뭐 조리 있게 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봤냐? 봤다. 뭘 봤냐? 이런 걸 봤다. 사실이냐?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증인은 더 이상 뭐 여러 가지 것을 더 덧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이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복음 증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갖는 거예요. 부담을 갖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상대를 설득해서, 그들을 설득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까지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온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 그러면 그 반응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되는 그 순간에 즉시로 믿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여인처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늘 이렇게 갈증이 심합니다. 가랍니다. 내 영혼에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좀 주세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그 생수를 너에게 줄게. 그 순간 그가 기뻐 뛰면서 동네에 들어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계속 갈망하면 그 갈증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물을 팔 때 그냥 계속 파면 물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끝까지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우물 파기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잘 이렇게 파도 안 나오니까 막 여러 군데 파는데 그분은 한 번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우물을 한 번 파면 거기서 계속 나오냐. 그러니까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 다른 사람 물이 안 나오니까 여기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는데 그 장로님은 물 나올 때까지 파버린대. 그냥 계속 파버린대. 그럼 저 밑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네. 물론 물 나올 만한 곳을 찾아서 그렇게 깊게 파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이 모든 목마름은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러지 말라니까, 나 듣기 싫다니까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계속 선포하고 전해야 한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이다라고 해요.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의 왕이심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권세를 주신 거죠. 권능을 주신 거죠. 어떤 권능을 주셨냐?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우리 아들이 아파가지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냥 이런다고 그럴 때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를 해주면서 꿈속에 나타나서 뒤숭숭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단잠을 자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날부터 단잠을 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 가가지고 막 능력 행하는 데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기 시작하면 귀신도 제어하고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질병도 떠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따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으면 낫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파송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이 증거되면 점점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의 영역이 줄어드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놓아두고 떠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개인에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귀신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들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정말 음란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막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어디에 가면 막 술 취함의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집엔 그 동네에 가면 술집만 있어요. 가지고 그냥 부어라 마시라 그래가지고 취해가지고 길인지 전봇대인지 화장실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친구 집에 가서 자다가 술 취해갖고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가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여니까 문을 여는 순간 불이 환하게 켜지더래요. 그래 거기다 볼일을 봤대. 아침에 깨고 난 다음에 야 너네 집 화장실은 정말 좋더라. 문 여니까 불이 저절로 켜지더라. 알고 보니까 냉장고에다 쌌다고 하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지역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막 싸움을 잘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사람들이 오면 싸움의 영에 막 이렇게 사로잡혀서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거예요. 주차 문제로 싸우고, 네가 올랴 내가 올랴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승강기 오래 잡고 있었다고, 내가 지금 급하게 어디 가야 되는데 왜 오래 잡고 있어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엘리베이터에서 싸우고 막 이 난리를 치는 거죠. 어느 지역은 싸움의 영, 어느 지역은 술 취함의 영, 어느 지역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영, 어느 지역은 음란의 영. 이 영들이 더 많이 극성스럽게 역사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해요. 그 지역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면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 땅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도시가 개발되어져 가면서 그 지역 안에 어떤 종교 부지가 별도로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을 사고 교회들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데 주변에 이제 막 여러 이렇게 유흥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까지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그런 시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더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세력에 그 사로잡혀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인생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들에게 편안함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지 또 지역에서든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행을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준비하지 말고 배낭도 준비하지 말고 양식도 준비하지 말고 돈도 준비하지 말고 옷도 여러 벌 챙기지 말라.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전도하러 가는데 남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가서 좀 당당하게 내 것 가지고 가서 선포하고 그래야지. 거지처럼 가가지고 누가 차 태워주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버스장에 이렇게 서 있고 이러고 또 누가 밥 주지 않나 그러면 떼두면은 그냥 그 근심하면서 하나님 배고파요.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짜장면 안 주시나요? 이렇게 하고 그래야 돼요. 그냥 당당하게 가서 복음 증거하다 가서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래 짜장면 먹고 이러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전도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지처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너희에게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너희에게 모든 것 다 예비해 놓고 책임져 준다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복음 증거 사역을 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변의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은혜를 좀 경험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누가 지팡이도 공급해 주는 거고 또 배낭 필요하면 배낭도 주는 거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도 주는 것이고 옷이 필요하면 옷도 주는 것이고 내가 그걸 염려하면서 이건 옷 사기 위해서 한쪽에다 놔두고 이건 뭐 하기 위해서 놔두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를 맞이하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개해 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예비해 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각 성마다 예비해 놓고 복음을 증거하러 간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곳에서 계속 머물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여러 날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강가나 한적한 곳에 모여서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이 되면 그곳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기도 처소가 없는가 살폈는데 빌립보 지역에도 강가에 기도하는 처소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 일행이 거기에 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자주장사
옷감 장사가 그 말을 듣고 우리 집에 머물러라.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를 위해서 그러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임을 당신들이 인정해 준다고 하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시고 떠나갈 때까지 당신들의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행을 모셔다가 자게 하고 먹게 하고 입을 것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십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선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때 너희는 발의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가는 곳곳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친밀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시원한 냉수도 좀 제공해 주시고 콩물국수도 좀 사주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잠잘 자리가 없으면 모셔다가 시원한 자리에 주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도 좀 마련해 주시고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건강과 함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7절부터 9절까지는 분봉왕 헤롯이 야, 왜 동네가 이렇게 소란하냐? 웬 동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난 것 같아요.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들이 막 고쳐지고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야, 엘리야가 어느 시대 사람인데 다시 태어났단 말이야. 그때 죽은 지가 언젠데 이럴 때 아니 어떤 선지자가 다시 그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헤롯 왕의 이 머리가 막 이렇게 쭈삣쭈삣 서기 시작하고 굉장히 마음속에 당황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다 말할 것이 막 두려우니까 야, 내가 세례 요한 분명히 내가 죽였는데 무슨 소리냐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희망이요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하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당황스러움과 두려움과 이런 걸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헤롯 왕과 같은 마음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당황하는 마음들이 있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 세상은 이처럼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출세해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을 놀라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그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마다,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서 세상이 놀라지게 되는 거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헤롯 왕처럼 마음의 두려움과 당황 속에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은 이처럼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했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 갈릴리 지역, 극히 일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온 세계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아직도 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득한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어째서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다 이룬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물었대요. 겨우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전거해 놓고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했다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 너가 말한 대로 내 말이 진실이야.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에게 또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투로 또 예수님에게 물었대요. 예수님,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낼까요? 라고 물었대요. 만방에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나는 내가 내 제자들에게 부탁해 놓았으니까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부탁한 제자들이 이 일들을 다 이루어 놓을 거다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베드로를 믿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믿어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요.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요.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을 믿어요? 실수투성이고 천방지축인 그 사람들을 믿어요? 괜찮겠어요, 예수님? 그러고 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확신 있게 대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아, 나는 내가 선택한 그들을 누구보다도 믿는다. 그러므로 내게 다른 계획은 필요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방지축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나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배신 잘하고요, 삐지기 잘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 못한다고 부정적인 소리 잘하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늘 핑계다는 것이죠. 나는 아직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나는 아직 복음을 증거할 만한 그런 잽이가 되지 못해, 나는 아직까지 말을 잘 못해,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달할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시내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주말이 되어서 집에를 가기 위해서 시외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어떤 여학생 하나가 자꾸 제 옆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착각을 했죠. 이 여학생이 내가 너무나 잘나서 한번 사귀어보자고 말하려고 오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정류장이 딱 되니까 뭐 종이 한 장을 탁 내밀면서 저기 위에 주머니에다 탁 꽂아놓고는 그냥 픽 내리는 거예요. 뭘까? 했는데 보니까 전도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예수님 안 믿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 1시간 동안 고민한 거예요. 이 여학생이 어떻게 저놈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들까? 저 소도둑 같은 놈을 어떻게 사람 되게 만들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착각도 자유라고 나는 이 여학생이 나를 보고 반했나 봐. 아이고 참 이러면서 전도지를 한 장 탁 주고 가는 거예요. 말을 못 하십니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십니까? 전도지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대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으로 만족하신대요.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만족하신대요.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수록 나는 너희를 확실히 믿는다. 너희가 분명히 내가 맡긴 이 일들을 잘해줄 걸 믿는다. 이러면서 확신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완전히 안도의 한숨을 쉬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문벌이 좋지 못해서 자랑할 것이 없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게 없고 명함을 내밀 게 없어요. 제가 명함을 만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다른 분들은 명함을 보면 프로필이 막 화려해요. 어디 가서 뭐 박사학위 받고 어디 가서 뭐 했고 막 이게 막 수룩하게 명함의 앞뒤로 막 빽빽이 써져 있는 거예요. 저는 명함을 만들면 뭐라고 쓸까요? 광주 성흥교회 담임 목사 김상신. 이거 하나밖에 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명함을 못 만들어 쪽팔려서. 농담입니다. 그건 농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가 작게 보이고 자랑할 것이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위축되는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 한 가지로 우리 마음에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전진해 가면서 전도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지역에 악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도록,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힘을 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힘있게 전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이뤄가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